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6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찬송가 16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깨달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옥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옥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3번 이렇게 살리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일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나인이라는 작은 성읍에 이를 때쯤, 성읍 가까이에 이를 때쯤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성 밖으로 이렇게 메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죽은 자는 한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이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비통의 슬픔에 이렇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아들은 청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아 하면서 부르시는 것을 보면 지금 죽은 이는 과부의 아들 청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청년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지 아니면 사고사를 당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식의 죽음을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가슴에다가 묻는다 이런 말처럼 이 꿈 한번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꽃다운 청년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어미의 마음이 오죽이나 또 슬펐겠습니까? 아들의 이제 관이 이제 성 밖으로 이렇게 나갈 때 그의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슬픔에 겨워서 그 모습을 성읍으로 가까이 나아오시던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게 되시죠.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이렇게 애통하며 울부짖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미 아들은 죽었고 이제는 자신은 이제 호를 단신 이제 과부가 되어 버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는 둘째치고서라도 아들이 죽었으니 이 고통과 이 울음을 어찌 그칠 수 있겠습니까? 낯선 사람이 자기 곁에 오더니 이제 울지 말라 말하는데 어찌 울음이 그쳐집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관의 손을 이렇게 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관을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메고 나가는데 주님께서 관을 이렇게 하니까 그걸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멈춰 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청년은 숨을 거두었고 장사가 되어서 이제 관으로 매어서 무덤에 묻힐 상황인데 그 관을 내 있는 청년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을 하고 이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청년을 살리신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가 주님께 주님
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간청을 하였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든 극복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들 또 아는 것이죠. 뭐 죽은 것은 이제 이것으로 끝이다, 이 땅에서는 끝이다라는 것을 알기에 누구도 뭐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청년을 살린 것, 그 이유는 단지 그 어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른 슬픔 속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이 여인의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과부가 이전에 사는 날 동안에 평소 선하고 경건하며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일까? 뭐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만약 그런 일들을 만났다라면 평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보다, 나를 외면하시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 일을 당하면, 뭐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과 연관을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은 여인의 삶에 대해서 너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다 안다, 뭐 이런 여인의 이전 삶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비통해하는, 슬퍼하는, 통곡하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슬퍼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 하나님 내만 모르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고통이 어떤 우리 스스로의 어떤 믿음의 부족, 기도하지 않아서 선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만약 어떤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다시금 일깨우고 변화시키는 어떤 동기가 된다라면 그냥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 이유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보면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그 마음의 근심을 알고, 듣고 보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 고통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 아파함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주님은 그 여인의 고통과 슬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슬픔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이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 여인의 슬픔을, 그 눈물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고 그 마음의 기쁨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죽은 자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납니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면. 그러나 지금 이 나인성을 나오고 있는 그 장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이 현장을 목격함으로 아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은 아들이 깨어났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이지요.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죽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죽은 것으로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3일 만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왜 믿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부활을 왜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증거. 이렇게 살아난 청년도 아마 또 때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약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과부가 다시 살아난 이 아들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하였을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비통에 찬 울음, 대성통곡, 그 슬픔에 망연자실해 있던 이 여인이 살아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이제는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그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죠. 과부가 다시 산 아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였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거듭났으므로 영생을 얻은 자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 여인의 기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어찌 보면 이미 죽은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 되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얻은 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찌 매일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날마다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감격하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소망하기에 오늘의 슬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슬픔을 변화시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을 변화시켜 감사로 찬송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설령 이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낙심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또 일주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복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강항은 장로님 가정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 되었고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삽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 새 생명 얻음의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프고 또 눈물 흘리고 고통 속에 아우성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을 바꾸셔서 감격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기쁨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는 있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기꺼이 오늘의 삶을 또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 위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 우리 역시 그날에 다시금 살아나 영원한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증거가 되기에 오늘 또 우리가 그 감격 속에 그 소망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여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기쁨이요 감사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을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삶의 큰 슬픔,